오늘 우리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함께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난 히브리서 강해에서 시편 8편의 내용을 인용한 구절을 보면서 큰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좀 더 자세하게 그 큰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초점은 다시 성부께 돌려지고 있습니다. 성부께 돌려져서 이 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큰 구원을 베푸심을 설명하면서 10절 다시 보면요. 10절에 다시 보시면 많은 아들들을 빨간 글씨만 보시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이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신자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대부분 유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적 사실이 마음 안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 출애굽 사건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하신 분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나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신 분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출애굽기의 출애굽의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치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죄로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유대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동일한 하나님, 그때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일들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셨다면 이 놀랍고 큰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것을 비유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것은 3장에 들어가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출애굽의 리더였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원어로는 선구자, 지도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선구자였다면 이 구원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구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되신다는 표현은 완전하지 않으셨다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온전하지 않으셨다가 온전하게 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난을 통하여 그가 원래는 온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죠. 즉 부족하다가 고난을 통하여 그 부족이 채워졌다라고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라고 쓰인 단어는 원어적으로 이루다 또한 이미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큰 구원을 온전히 또한 이루셨다, 그 직분에 따라 합당하게 이루셨다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바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다른 어떠한 이름이나 인간에게 기대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아들을 통해 이루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인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명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에 인간의 자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삼위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더 놀라운 사실을 1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구원받은 백성들 전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근원에서 났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한 근원 혹은 한 아버지를 가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도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마음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만이, 즉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심은 그저 간단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아닙니다. 그 고백 안에는 결국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매번 부르지만 또한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를 또한 그렇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고백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됩니다. 즉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누구나 구원 받았는가 이렇게 또한 보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렇게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되지만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도출해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도 그냥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누구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당연히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구원이 된다라는 의미의 결론 도출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감격과 은혜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 아들의 합당한 자의 삶이 뒤따라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표현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그저 습관적인 표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여 그냥 동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나 예수님이나 크게 다를 게 없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우리를 예수님의 수준으로도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절 초반부에 명확한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글씨 이제 빨간 글씨와 초록 글씨를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존재적으로 다른 자들임을 명확하게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해서 동일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며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그저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느니 즉 거룩의 본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옷을 입은 자들이고 거룩함의 본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거룩함의 본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중에 99를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1이라도 우리가 불경건하게 거룩과 먼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완전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 자체로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100%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불경건해 보일 만큼 거룩하신 분이시며 본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명확한 기준을 이 11절 초반에 두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12절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사실 시편 22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본문이 이 시편 22편의 시작이 됩니다. 물론 굳이 예수님의 외치심과 연결시키지 않아도 11절을 보강해주는 방식으로 써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도 간단히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고백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죽으심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 부름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은 이사야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여기 나는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서는 내가라는 표현은 또 이사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어떤 쓰여진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 남유다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 그리고 아수르에게까지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다시금 구원하시고 건지실 것을 믿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형제 자매에게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마치 그래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괜히 예수님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괜히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형제자매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것처럼 이사야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난 속에서 세상을 의존하거나 의지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그분의 행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되어야 하며 특징이자 당연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고난 속에서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을까? 이 믿음을 견지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마귀는 그 사망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이 잡고 있던 그 마귀의 세력이 잡고 있던 그 세력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석의 표현으로 인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죽음에 이르렀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죽음에 이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음에 이르렀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순종하심으로 죽음에 이르셨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한 죽음은 사망 권세 안으로, 한 죽음은 사망 권세 밖으로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5절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로 그 안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안에서
다시금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천사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쉽게 말하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천사들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신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2장의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수신자들을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한정시킨다면 이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냥 핏줄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론 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냥 우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 얘기한 구원에 대해서 한창 얘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들 또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의 예를 들어서 말했던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자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이제 받는 수신자들은 이방인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여기서 이삭과 같이를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이삭이 아주 명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너희가 비록 뒤늦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너희는 이와 같이 약속의 자녀라. 즉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쭉쭉쭉 이어지는 그 어떤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핏줄의 어떠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차별 없는 의로 말미암아, 차별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언약에 우리의 이름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위대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수의 형제 자매들만이 이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셨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17절은 그가 성육신하신 것, 즉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결론을, 또한 18절에서는 전체적인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즉 17절은 성육신하신 그 은혜, 즉 낮아지신 그 은혜, 또한 18절에서는 이 전체적인 결론을 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의 의미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역할은 천사도 모세도 다윗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는 모세일 수 있고, 이스라엘 그 혈통의 대표자는 모세일 수 있고, 다윗이 될 수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듯이,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적인 백성들이 꿈꾸듯이 그런 지도자를,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지만, 진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참된 구원을 베푸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단순히 고난을 사라지게 해 주신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난이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단순히 그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분으로서 이해한다면, 그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한다면 분명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사라져서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해한다면 사실상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만약에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나 혹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실 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보호하고 구출해 내셔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로라면, 단순히 그냥 우리의 고난을 사라지게 만들어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조차 그렇게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어야 되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구출 당하셨듯이 우리도 구출 당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며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더 이상 고난이 주는 공포와 어려움 속에 갇혀 살게 하지 않으시며, 그 고난의 두려움이 아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동감하시고 동참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고난이 극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고난을 사라지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자족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고난이 그래서 상관없이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라져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무언가 문제가 해결돼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사일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 고백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힘듦이 있는데 능력 주시는 자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앞에 본문에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한 후에 뒤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체득하거나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함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알고 우리의 고난을 위로해 주실 때 단순히 힘내, 단순히 잘 될 거야, 혹은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안에 두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비로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 우리의 이 고난이 있고 이 고난 가운데 무언가를 예수께서 이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셔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고난이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지속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아니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불신앙에 빠져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오랜 시간 고난을 당하고 결국엔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옥중에서 소천하셨지만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뭐야?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네? 라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언가 이 고난을 그냥 지나가게 하셔서 이 고난을 그냥 막 빨리 없어지게 하셔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구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셨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꼴 때, 비난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네 하나님이 있으면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그러면 너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사라질 거야 라고 빈번하게 듣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이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세상의 수준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 안에서 소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갖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데포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도로서 당하는 여러 고난을 다 살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자신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큰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소망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참된 소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이 세상의 유익을 지난번에도 이 전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세상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유익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만 국한시켜 놓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과 참된 위로와 그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참된 자유와 소망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지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에게 그냥 정신승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소망과 참된 위로와 참된 자유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실제이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진짜 정신 승리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이런 것이며 참된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참된 진리가 주는 소망과 자유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참된 진리다. 이것이 참된 소망이다. 이것이 참된 자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